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부터 그냥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애굽에서 크게 나왔으니 이가 수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 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혜와 가운데 그릇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천만을 했을 때에 제사들이 고기를 가운데 지내 자기들의 가지고 것이고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백성에서 예, 6월절 행사를 어디에서 드리지 말라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처 지역에서 드리지 말래요. 그리고 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애굽에서 나온 것과 저주를 택하시되 그것을 제물을 드리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아침에 내 창으로 받아갈 것이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 그리고 77절 초실절 50절 같은 얘기죠. 야, 우리 들어가서 엄마 옆에 앉는다. 시시. 자, 빨리 누가 빨리 오나? 그런데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해서 6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거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 아시죠? 부풀을 시간이 없어요. 누룩 넣어가지고 이스트 넣어가지고 그걸 부풀게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으니까 그냥 반죽만 해서 먹는 거예요. 맛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맛있습니다. 저는 그거. 우리 칼국수 밀다가 이렇게 남은 거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사연아 이렇게 고기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만큼 뚝 잘라가지고 꼬리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갖다 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무교기병. 그 누룩 이스트 넣지 않은 거.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급하게 먹는 것을 바로가 그냥 그날 밤에 당장 나가라고 내쫓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급히 먹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의미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섞지 말라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7절인데 77절 초막절 혹은 맥주절, 오순절, 아니 초막절이 아니지 77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보리추수를 하나님 앞에 지내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 오순절, 첫 곡식, 77절,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 지난 때에 지내는 것이라고요. 77절, 50일째에 송이로 모여서 오순절, 그리고 첫 곡식이라서 초실절, 그리고 첫 곡식은 보리라서 맥주절. 이름이 네 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추수감사주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 곡식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에 정신이 있어요. 초막절은 이제 또 다른 정신이 있지만 우선 이 두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키느냐 한번 좀 보죠. 자, 9절부터 우리 보도록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목줄을 쓰시니 주의 약속된 천만을 목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질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시도록 내 이름을 하여 전하는 이유를 내고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백과 부하와 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예, 여기에요. 지금 이 초실절, 77절에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막절, 그때도 역시 똑같아요. 1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 가정마다가 포도주에 소출을 걸고 너희에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부하와 가와 함께 즐거워하되 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 때, 두 추수감사 절기 때 우리가 수익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킬 때, 그때는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11절로 가보면 너와 내 자녀와 우리 가족 식구들이죠. 노비와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이죠. 노비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들을 돌아봐 줘야죠. 그리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객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죠. 객과 고아와 과부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수익이 있을 때는 돌아봐라. 감사절기 때에는 돌아봐라. 내 이웃을 돌아봐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 설교와 이렇게 연관해서 본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그런 내용을 꾸며냅니다. 성냥팔이 소녀 맞나요? 성냥팔이 소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거지는 없어요. 이걸 진실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지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진짜 하는 것이냐? 함께하면 진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면. 그저 말하면 그 거지를 여러분의 집에 모셔다가 함께 사세요. 그 노숙인. 그리하면 진짜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주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못난 하급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웃은 저렇게 나 그리고 내 자녀, 내 집안에 있는 노비, 내 성중에 매번 접하고 있는 레위인, 종교인이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이지 노숙자나 거지는 아니에요. 제가 자꾸 노숙자나 거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그거예요. 쉬운 일을 뭘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십자가예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힘들지. 내 종들에게 내가 잘 대해주는 게 어렵지.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것들 내 가족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게 어렵지. 나그네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게 어렵지. 옆에 있는 고아에게 대해주는 게 어렵지. 고아지 그가 거지는 아니에요.
고아예요. 매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매번 어렵고요. 노력하지만 힘든 그러한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과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요즘에야 뭐 부자들 많지만 편한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편하지 않아요. 저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야기 나올 때 매번 인용되는 게 양과 염소잖아요. 이번에 에레미야스 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명교회에 부흥회 갈 때 본인이 노숙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동영상이 처음엔 좀 길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할 때 그 예, 천국 간 사람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도록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천국에 가라. 왜 천국에 가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줄일 때에,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임금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노숙자에게 병문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거지에게 병문안 간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가 거지가 감옥에 갇혔다고 찾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사명이 있는 정말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은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일반인에게는 그것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왜 노숙자와 거지가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병문안 갔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봤다는 것은 그와 나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있는 사람 중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관계성 있는 사람에게라도 찾아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가 주면 내가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나보다 더 용치금 많이 넣어줄 사람이라도 찾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서 용치금을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나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남이 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돌아와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서 성경은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고요. 그 다음에 자녀고 형제 자매고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주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절기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 또 이제 많이 찾아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의 절기는 또 특별히 달라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는데,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추수감사 절기에 그들이 그걸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텐트 생활을. 그러면서 그때 어려웠던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도 뭘 기념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은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않으려고
그 밖에 나가서 일부러 어려운 생활까지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기의 정신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 의도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귀한 말씀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명령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어요. 우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와서 그때 율법학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경에서 귀중한 말씀을 이곳으로 본 거예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에요.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모든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나를 그래서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게 정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제가 만약 여기 마누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으라, 제가 마누엘에게 요구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거죠? 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마누엘을 위한 것은 마누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가 좋아져요? 교회가 좋아져요. 본인이 잘 되고요. 그리고요, 그로 인해서 저도 기분 좋고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는 포괄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되는 거고 하나님과 잘 되는 건 차단하고 하고 싶지. 그게 더 기분 좋은 일이지. 왜 그게 기분 좋은 목적을 둔 요구예요? 요즘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는 왜 지적하면 화가 나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 어간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정말 몇 년 전부터 설교하려고 준비했었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내용에 그 내용이 계속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지적받으면 화가 나죠? 왜 지적받으면 화가 나죠?
남이 나 때문에 속상해하다고 말하면 왜 화가 나죠? 나에게 화를 내면 왜 화가 나죠? 왜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해 볼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화가 나느냐고요? 왜 화가 나? 내가 남을 불편하게 했다는데 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할 때 제가 3가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었죠. 중학교 때 저랑 어떤 어떻게 관계되어졌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도시락에 반찬이 맛있어 보여서 제가 이제 둘은 너무 친하니까 괜찮을 줄 알고 제가 그 반찬 하나를 집었는데 도시락으로 퍼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반찬에 손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숟갈 들어온 그 애도 잘못이지만 그 애가 그런 줄 모르고 제가 손댄 건 제 잘못 아니에요. 그때 그가 나를 화낸 것 가지고 제가 화내면 됩니까? 그의 화가 지나치긴 했지만 일단은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사과가 안 나오죠?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런 부분에 우리 민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다 생각났었는데 그 조언해야 되는데 못 조언했어. 조금 전까지 생각났는데 이걸 이야기하다가 까먹어버렸어요. 왜 나를 지적하는데 화가 나느냐고요. 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가지고 왜 화가 나냐고요. 내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남을 언짢게 한 것에 관해서는 일단은 사과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왜 사과 안 해요? 요즘 또 화두가 뭐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을 못해요.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별을 못해요. 물론 심신이 약한 분들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심신이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심신이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할지라도 배워서 이성적 판단과 양심적 판단을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이 명령을 준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가 착취당하고 있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리고 있구나, 뭘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점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에요. 예민한 또 설교 제목이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요즘 하고 있는 설교 전체가 거기에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에 가서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느라 옳고 그름에 관한 관계를 몰라서 남이 나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가 디모데 전서인데요. 거기 보니까 양심이라는 얘기가 5번이 나와요. 양심. 오히려 믿음보다 앞서야 될 것이 양심인 것처럼도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를 독선적이라고 생각해요.
허락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큰 책임은 부모님들이 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은 것과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과도 또 좀 다른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우리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상은 그걸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고 뭐라 그러죠? 또 뭐라 그러죠? 뭐가 있다고 그러지? 예? 트라우마라고 있다고 그러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나오는 건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반응이 나오면서도 내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객관적이고 뭐가 더 건강한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는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왜 그 말씀의 기준조차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요구했어요. 3절 또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갈 건 삼가고 행할 건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생명 바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직문설조 바깥문에 기록같이니라.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줄복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약 성경, 지금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귀중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것이지 구약 성경에 없었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정신이 지금 절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절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절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사랑을 표하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은혜를 갚으라고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는 또 다른 방편이 뭐라고요? 6월절 이외에 두 큰 절기는 다 이웃과 함께 즐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웃은 노숙자나 거지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웃이 노숙자와 거지에게까지 확장된다면 그도 복이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은진 신부님처럼 그들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참 좋은 사랑이죠. 그게 이웃이지. 우리가 그냥 미국 사람들은요 소비를 미덕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자고요? 낭비하지 말고 저금하자. 소비해야 돼요. 만약 집도 안 짓고 조기 제품도 안 사가고 그렇게 되면 조경희 집사님이 잘못하면은 다른 일 나가야 돼요. 하빈이 빨리 돈 벌어 그러고 학교 뭘 가냐고 빨리 돈 벌어 그러고 그래야 돼요. 하은이도. 그러니까 빨리 조기 제품 사주는 것도 김찬희 집사님 가정을 돕는 일이에요. 제가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지도 사업이에요. 그게 수준껏 하는 사업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렇게 접근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렇게 접근하지만 그들은 심신이 약하고 병들어서 그런 직업밖에 못 선택하니 마음이 아파서 좀 돌아봐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제발 좀 그들을 나라에서 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우는 장소에 안 온다면서요, 그들이. 그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도 전체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만 한 것이다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엇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했더니 구약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웃에 관한 말씀을 또 살펴본다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전체 다른 모든 내용에는 그 정신이 다 있지만 구체적인 말편으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갚지 말라 그럼 갚지 말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삶에 있어서 남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실제는요, 하나님은요,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 그 책 좀 우리 사서 좀 봐보려고 해요.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해오롱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부흥했지만 계속 이렇게 부흥한 교회예요. 그분의 책이 옛날에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지우개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다시 출간했대요. 그분이 제가 이제 다시 가입한 백석측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설교 때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교회가 너무 처음에 개척교회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녁 예배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도움을 좀 청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 목사님이 그래 이달 몇째 주에 그 남성교 헌신 예배가 있어. 그때 와서 말씀 좀 전해줘. 그리고 그때 나 오늘 헌금벌을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한날 찾아갔는데 무슨 예배 시간 돼서 갔더니 그 목사님 물어보시더래요. 왜 왔냐? 물어보더래요. 예? 목사님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 인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참 그랬지. 내가 잊어버렸네. 아이고 오늘 다른 분을 초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아이고 미안하네. 다음 달에 6개 원신이 있는데 내가 하기로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 와서 좀 해주게. 그때 나오는 헌금을 좀 주겠네. 근데 그때는 와서 저녁 식사 좀 하고 같이 하게. 그리고 그때는 꼭 사모님이랑 같이 하라고 그러더래요. 사모님이랑 그때 갔대. 하더니 왜 왔냐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가서 전화를 해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 지금 식사하는 중인데 그럼 알겠어. 저기 좀 기다리고 와서 식사하라고 그랬는데 분기를 밥 먹듯이 할 텐데 아니 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안 그러지? 이 서러움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먹을 때 아이고 이거 별로 안 좋아서 먹을 수 없잖아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만도 감지덕지예요. 막 너무 서러워서 그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제 목사 너 거기 왜 갔니? 근데 목사님이 왜 왔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너 거기 왜 갔니? 너 돈 구하러 갔지? 돈 구하러 거길 왜 갔니? 나에게 구해야지. 거길 왜 가서 구걸하니? 내가 그 목사님의 생각을 내 지우개로 지워버렸다. 내가 널 훈련시키려고, 널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 목사님의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그때 하도 많이 울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에 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우개로 바꿔버려야 돼, 책을. 그래갖고 보완해서 냈다. 우리 사선지 한번 봅시다.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내가 병문안을 가야 될 대상이 이웃이고, 내가 그가 감옥에 갇히면 찾아가 봐줘야 될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이 병들어 있고 못 먹고 죄 짓고 감옥에 가도 돌아봐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대상도 돌아봐 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대상과도 잘해주라고요. 그 대상에게도. 근데 우리 그들에게 잘하지 않잖아요. 오해해서 그가 나에게 접근할까봐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한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별로 사랑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의 모든 정신도, 절기의 정신도 그렇다는 거죠. 절기의 정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하도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실천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시길 바라고, 이제 계속 주일날 예배 설교들이 이제 절기를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떠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전에 다뤘던 주제들을 계속 다룰 거예요. 큰 맥락은 왜 지적받으면 화가 나나? 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큰 불행한 문제들은 다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다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가인이다. 가인. 이 가짜가 문제가 있어. 진짜요. 진연주다. 진인 뭐 이러면은 안 그랬을 건데, 진 목사님은 보이는 분이야. 목사님, 가권사님 오면 어떡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랬죠. 진짜 권사님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유 참, 내가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러겠지. 내가 가짜 권사님이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아유, 염려가 너무 되셔갖고 남을 또 너무 배려하셔. 가권사님 배려는 얼마나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처럼 삽시다. 자녀에게도 요구하세요, 이 신학을. 그리고 듣고 새기고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이웃 돌아보세요. 하나님 섬김에 가장 되었던 모습, 교회에서 섬기셔야 해요. 제가 교회에서 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나와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가 천국의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우리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